네, 오늘은 도종환 시인의 다시 피는 꽃이라는 시를 소개해 드리면서 설교를 좀 시작했으면 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걸 버릴 줄 알아 꽃은 다시 핀다. 제 몸 가장 빛나는 꽃을 저를 키워준 들판에 걸음으로 돌려보낼 줄 알아 꽃은 봄이면 다시 살아난다. 가장 소중한 걸 미련 없이 버릴 줄 알아 나무는 다시 푸른 잎을 낸다. 하늘 아래 가장 자랑스럽던 열매도 저를 잊게 한 숲이 원하면 되돌릴 줄 알아 나무는 봄이면 다시 생명을 얻는다. 저를 살게 한 강물의 소리 알아듣고 물밑 가장 낮은 곳으로 말없이 돌아가는 물고기, 제가 뿌리 내렸던 대지의 목소리 귀담아 듣고 아낌없이 가진 것을 내어주는 꽃과 나무, 깨끗이 버리지 않고는 영원히 살 수 없다는. 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시인데요. 이 시를 볼 때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어떤 단어였습니까? 다시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자연의 대지의 소리를 잘 듣고 다시 자기 몸을 내버릴 때 다시 새롭게 태어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소중한 것은 다시 하자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는 중요한 것일수록 그 가치를 알고 다시 반복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앞으로 한 달 동안 다시 복음으로 Return to the Gospel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복음이라는 단어는 너무나 우리에게 익숙한 말입니다. 그러나 때때로는 이 익숙함이 잘못하면 식상함이 됨으로 인하여서 복음이라는 의미를 정확히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종교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로마서는 우리가 왜 다시 복음을 들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귀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사도가 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절부터 사도 바울은 복음을 설명하는데 2절을 보면 이 복음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볼펜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좋겠는데요. 이 복음 다음에 나오는 하나님 앞에 가로를 치시고요. 그 다음에 쭉 오셔서 4절 끝부분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까지 가로로 닦으세요. 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표시하셨으면 앞에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복음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복음은 누구에 대한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은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자를 통해서 그 아들에 관하여 미리 얘기하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서는 이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을 타고 오신 인성을 가지신 분이라고 얘기하고요. 4절에서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신성을 가지신 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복음은 다른 말로 말하면 아들의 복음이고요. 바로 아들의 복음은 다른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시작되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성취되었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진 좋은 소식, 그것을 바로 성경은 복음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가급적 원어를 안 쓰려고 하는데요. 그러나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이 원어는 따라했으면 좋겠는데요. 유앙겔리온. 다시 한번 할까요? 유앙겔리온. 바로 여러분이 하신 유앙겔리온이라는 것은 복음이라는 뜻인데요. 예수님 당시의 유앙겔리온이라는 것은요, 크게 두 가지 의미에서 사용되는데요. 첫 번째는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을 때 우리가 이겼다라는 소식을 전할 때 유앙겔리온 하고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또 한 번은요, 그 나라를 잘 통치하고 있는 선한 왕의 후손이 태어나서 그
왕자가 생겼을 때 또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할 때 유앙겔리온이라고 외쳤던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렇게 사용되었던 유앙겔리온을 성경의 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연결시켜서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소식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 되었다라고 외쳤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당시에 외쳤던 유앙겔리온, 이 복음이라는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와닿지 않는 좋은 소식이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은 무엇입니까? 그냥 내가 친구의 권유로 그냥 생각 없이 주식을 샀는데 그 다음날 일어났더니 확 가격이 올랐어요. 요즘 젊은이들이 또 거기 광풍처럼 빠져들고 있다고 하는데 가상화폐라는 것이 잘 모르는데 누가 사라고 해서 샀더니 올랐어요. 우리는 그런 얘기를 들어야지 좋은 소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 아니면 어느 와서 아파트를 하나 샀는데 그 아파트 가격이 피가 많이 올랐어요. 우리는 보통 그런 것이 자기에게 좋은 소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아니면 내가 간절히 바라던 학교에 합격을 하거나 내가 어떤 취직을 하거나 또 승진을 했을 때 그것이 좋은 소식이라고 우리는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요, 우리가 좋은 소식이라고 말하는 이것은 나에게는 좋은 소식이 될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아픔의 소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까도 예를 든 것처럼 내가 직장 안에서 내가 승진을 했어요. 그럼 나한테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면 한편으로 누군가는 승진을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동계올림픽이 개막을 했습니다. 누군가는 메달을 따서 박수를 받고 기뻐합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뭡니까? 메달을 따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예선도 통과하지 못한 것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소식이라는 것은 완벽하지가 않다라는 것이에요. 특정에 제한될 수밖에 없고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 아들의 복음은 결코 누구를 차별하지 않는 복음이고 그것은 시대를 초월하여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복음은 결코 어렵지가 않다라는 것이에요. 누구나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어는 복음을 good news, 좋은 소식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로 또 가스펠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찰스 하츠라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복음은 너무도 단순하여 아주 작은 아이들마저 그것을 이해할 수 있으며 또한 그것은 너무도 심오하여 가장 지혜로운 신학자들에 의한 모든 연구들도 그 복음의 부유함을 결코 다 소모시키거나 고갈시키지는 못할 것이다라는 아주 귀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복음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요, 낯 놓고 기억자를 모르는 할머니 할아버지일지라도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듣고 마음속에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함이라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음은 그 사람의 삶의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이렇게 쉬울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이 말이 갖는 무게와 깊이와 넓음으로 인해서 아직까지도 수많은 신학자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 실은 이 복음에 대해서 많은 논쟁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복음과 관련된 논쟁 중에 대표적인 것 하나를 든다면 값산 구원론입니다. 여러분 혹시 값산 구원론이라는 걸 들어보셨죠? 이것은 뭐냐면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사람의 죄 용서받아서 천국 가는 티켓을 얻었다라고 이렇게 복음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오용할 때 값싼 구원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의 지난 주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들 미투 운동이라는 게 발생했어요. 성폭행을 당했던 사람들이 자신이 이런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계기가 됐던 것이 어떤 검사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검찰은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권력을 가진 조직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검사까지도 그런 성추행을 당했다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 검사가 용기를 내어서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계기가 있었는데 그 이유는 그 검사를 성추행했다고 알려진 어떤 그 사람이 어떤 유명한 교회에 가서
간증을 한 게 문제였어요. 어떤 간증을 했냐면 자기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간증을 들은 다음에 그 피해자인 검사가 너무 화가 났다라는 거예요. 아니, 피해자인 나한테는 용서도 구하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그렇게 간증하며 다닐 수 있냐라는 것이죠. 실은 우리 여기서 딜레마가 있어요. 고민이 있어요. 그 가해자인 그 검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서 그가 용서받은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성경의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우리는 뭔가 머리로는 이해는 가지만 좀 뭔가 이상하지 않는가라는 고민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문구처럼 밀양이라는 영화는 좀 그런 부분에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간증은 너무 자기중심적인 성경 해석이고 셀프 용서를 했다는 거예요. 피해자한테 용서 구하지도 않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용서해줬다고 만족하는 이것이 과연 기독교인가? 과연 교회에서 하는 간증에 뭔가 문제성은 없는가라고 사회에서는 논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는 어떤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고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구원의 열매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선한 행위를 해야 되고 교회의 어떤 말씀들을 철저히 지켜야 된다. 그리고 구원이라는 것을 내가 이렇게 함부로 받았다 안 받았다 말할 수 없는 거고, 그건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알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만 이 두 견해 가운데 여러분 과연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또 여러분은 이 두 질문 가운데 여러분은 분명한 복음에 대한 해답을 갖고 있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로마서는 우리에게 귀한 도전을 주고 있는데, 여러분 아는 것처럼 로마서는 우리 개신교가 종교개혁을 이루는데 중요한 시발점이 되는 말씀으로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아는 것처럼 아까 본 것처럼 이 로마서를 기록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요, 이 로마서를 쓰는데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성도들을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이 로마서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7절을 보실까요?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미. 그리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라고 그랬어요. 이미 그들은 성도라고 불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8절,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는 바로 로마 성도들인데요, 로마 성도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어떻게 했습니까? 전파됐다라는 거예요. 지금 로마 교인들은요, 이미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 대한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정도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왜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그들을 방문하고 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9절을 보실까요? 내가 그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 로마 교인들을 말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들 꼭 만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11절,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신령한 은사라는 단어는 뭐냐면 어떤 신비한 은사가 아니라 영적 선물인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신령한 은사라고 말하면서 이 복음을 로마 성도들에게 다시 전하고 싶고 다시 전함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이 견고해지고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한 소망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어요. 로마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성도들이 아니었어요. 이미 교회가 세워졌고 그들의 믿음이 널리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볼 때는 그들이 진정한 복음을 몰랐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찌하든지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복음, 아들의 복음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싶었던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끊임없이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차원에서 우리 가운데도 이미 예수님을 믿고 계신 분들도 있고, 또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직분을 맡아서 섬기는 분들도 있을지라도 우리는 다시 복음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다시 또 복음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저는 세 가지로 설명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 너무나 가짜 복음으로 인해서 신앙이 흔들리는 분들이 많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바른 복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너무나 주관적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고, 또 세 번째는 무엇보다 복음을 안다고 하는데 삶의 변화와 복음의 열매 없이 그저 종교적인 행위만 하고 가는 성도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오는 건 참 큰 결단이에요. 기독교가 아닌 문화에서 성장한 사람이 특별히 중년이 넘어서 40, 50이 되어서 새로운 종교를 간다는 것은요,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을 가지신 분들은 그 안 모태인 신앙의 어려움들을 몰라요. 저도 안 모태였기 때문에 그걸 알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럴수록 그냥 교회는 그냥 나오시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바로 알아야지만 신앙의 갈등과 위기들을 극복할 힘이 생겨요. 왜냐하면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요, 그냥 사람의 관계나 어떤 단순한 처음에는 재미와 흥미 때문에 좋은 사람이 있어서 나왔지만요, 신앙은 그걸로 유지가 안 되거든요.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내 안에 복음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분명 언젠가는 내 신앙에 회의가 들 때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예수 믿는다는 게 뭐지? 내가 이렇게 교회를 다녀서 나의 삶에서 변화가 있었나? 그리고 내 삶의 문제는 여전히 있고, 또 심지어는 무엇보다 내 삶의 어떤 죄의 문제는 계속해서 반복되어야 될 때 회의가 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계속해서 믿어야 되나? 이런 회의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수록 더 이 복음을 더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 가운데는 이런 복음이 있대요. 뭐냐면 나름 복음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분이 있대요. 여러분, 나름 복음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나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내가 복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은 뭡니까? 내가 편한 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을 가르쳐서 내가 복음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제가 그 박사 논문을 쓰면서 저의 주제 중에 하나가 가나안 성도에 대한 신앙을 연구하고 있는데요, 그 가나안 성도들의 신앙을 제가 연구하면서, 그러니까 안 나가 성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지만 교회는 안 나간다라는 사람들의 그 신앙은 이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렇게 믿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걸 그들은 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굳이 내가 기도할 필요까지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면 됐지, 그것이 응답되도록 통성으로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거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어느 곳이나 계시고 우리의 모든 걸 아신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특정한 장소, 특정한 시간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고 하니까 내가 어느 곳에서 예배 드려도 아무 문제가 없다. 그래서 내가 그렇기 때문에 기성교회에 속하지 않고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예배를 드리고, 심지어는 굳이 어떤 장소에 나가지 않고 집에서 예배를 드려도, 아니면 내가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카페에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런 고민을 주제로 하는데, 어느 아주 유명한 신학교의 총장님이 계시는데요, 제가 지난주 세미나를 들으면서 그 총장님도 저와 똑같은 이 얘기를 하시면서 이런 성도를 볼 때마다 그 총장님은 달려가서 뭐뭐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도 제가 너무 무서운 말이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나름 복음을 가지고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자기가 편한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느네 빠틸리라는 아주 유명한 침략의 목회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복음에 대한 새로운 이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복음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끊임없이 주기만 하는 값싼 은혜인 것처럼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면서도 교회가 제공하는 처방대로 살면 영원한 구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거짓 복음의 망령이 사람들의 마음을 유혹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공감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너무나 은혜라는 것을 값싸게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자기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런 희생도 하지 아니하고 대가 지불도 하지 아니하고 무엇보다 회개하지도 않고 그냥 자신이 와서 원하는 것을 기도하면 응답해 주고, 그리고 교회는 내가 원하는 서비스와 내가 불편하지 않도록 모든 것을 채워줘야 된다는 생각을 자꾸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점점 많은 사람들이 큰 교회에 참여하면서 익명성으로 예배만 드리고 더 이상 희생도 어떤 대가 지불로 하지 않는 그런 익명성의 크리스찬으로 남으려는 이 세태를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는 말씀이 이끄는 복음 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이 왜곡된 복음인지,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가장 결정적 장애가 되는 옛 자아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고자 우리가 다시 이렇게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오늘 13절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무엇을 맺기를 원합니까? 열매를 맺게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까지는 길이 막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어떤 사람이다? 빚진 자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이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 돈 빌린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도와주면 도와줬지. 그러나 그는 복음에 대해서만큼은 자기가 빚진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빚진 자는 뭡니까? 그 빚을 갚기 전까지는 절대 마음 편히 쓸 수가 없는 것이에요. 빚을 해결하기 전까지는 그는 자신의 것을 희생하면서 빚 갚는 데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 성도들 만난 적도 없어요. 그러나 그는 복음에 대한 애타는 그런 빚진 자의 심정으로 그 제국의 수도였던 로마에 가서 하나님의 바른 복음을 간절히 전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저 역시도 복음의 은혜를 먼저 깨닫는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복음학교를 매년마다 합니다. 여러분, 복음학교를 하는 것은 실은 쉬운 건 아니에요. 시간적으로도 많이 에너지를 집중해야 되고, 무엇보다 시간적인 걸 떠나서 실은 영적인 싸움이 있어요. 제가 복음학교를 준비할 때 보면 느끼는 게 있어요. 또 육체적인 싸움도 있어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더 복음학교를 해야 된다고 확신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단이 이것을 못하도록 여러 가지 방향으로 막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이 소중하기 때문에 더 붙잡아야 된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이 로마서는 오늘날 개신교의 종교개혁을 이루는데 아주 중요한 성경적 가르침이 됐는데, 이 로마서에 참 아이러니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고자 하는 길이 막혔기 때문에 로마서가 기록됐다는 거예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한 번에 로마를 갔다면 이 로마서는 기록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로마로 가고자 하는데 길이 열리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방문하기 전이라도 이 로마의 성도들이 복음을 바로 알기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로마서를 기록했는데,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이런 섭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 길이 막히고 때로는 신앙의 갈등이 있고 어떤 교회 안에서 상처가 있고 어떤 문제가 있다면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음을 다시 듣게끔 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는 좌절과 아픔을 단순히 상처로만 보지 마시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음에 더 안다면 오히려 그 막힘이 여러분의 삶에 전화위복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11절, 12절의 말씀이 마음에 많이 와닿았어요.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신앙이 견고해지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얼마나 만문이즘, 다시 말해서 물질주의가 얼마나 가득한지 몰라요. 여러분 혹시 신과 함께라는 영화를 보신 분인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나오는 대사 중에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그 돈이라는 잘못된 신을 만나서 이 땅에 사는 인간은 죽을 때까지 그 돈의 신 앞에서 해방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고통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는 성도들이라고 믿음이 있다고 돈이 필요치 않나요? 아니요. 믿는 성도들에게도 돈은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과 같이 살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철저히 경쟁 사회입니다. 내가 승진하기 위해서는 없는 말도 만들어내고 험담도 하고 또는 아부도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또 알게 돼요. 그래서 참 힘들어요. 그러나 그 힘듦 때문에 복음을 더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이 너무 편하고 좋으면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말 아시나요? 요즘 창조주 위에 건물주가 있다는 말 아세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 창조주보다 건물주는 뭐냐면 건물이 있는 빌딩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매달마다 따박따박 월세가 나와서 그거 가지고 해외여행 다니면서 사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의 꿈이 뭐냐면 빌딩 갖는 거잖아요. 건물주가 되는 것. 세상의 가치는 그래요.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목에 빌딩 하나 잡아서 땅 사놓고 그게 돈이 벌어서 거기서 그 돈 갖고 해외여행 다니고 자녀 교육시키는 게 세상의 꿈이고 자랑이라고 말하는 이 세상 가운데 참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요, 여러분들 절대 건물주를 부러워하지 마세요. 창조주보다 더 위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필요치 않은 거예요. 근데 마지막 그 인생의 마지막 때, 아니요 인생의 마지막뿐만 아니라 그 삶의 순간순간마다 자기가 건물주가 되어 사는 인생은 결국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건물주가 아니고 지하 단칸방에 살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복음 안에서 나의 자아의 실체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복음, 아들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정으로 깨닫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축복된 삶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일을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9절에 보면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미 복음학교를 수료하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로 동참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가치를 깨달았다면 하나님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모임 가운데 아직까지 이 복음의 진리 가운데 있지 않는 그 영혼들을 위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그 영혼에게 복음의 진리가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의 환경과 삶의 여건들을 주장하여 주셔서 계속해서 그가 말씀의 자리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그의 환경을 열어주시도록 막아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있으면요 사단은 절대 이것을 허락하지 않고 우리를 공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간절히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강구드린 것처럼 1층 로비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기도의 잠장이를 만들게 된 것이었어요. 우리는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함께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기도해줄 때 서로 견고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수안보에서 세미나가 있어서 다녀왔는데 제가 그 세미나를 다녀오면서 참 마음속에 깊게 다짐했던 한 가지는 뭐냐면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가 6년 동안 부임해서 말씀 묵상을 참 많이 강조했고 또 우리 성도들이 많이 말씀 묵상하는 일을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다음 주면 나올 텐데 제가 졸업했던 에스라 성경대학원에서 저희 교회 사역에 대한 인터뷰가 실려서 이제 그것이 나올 텐데 우리 교회가 그래도 성도들이 1부, 2부, 3부에 걸쳐서 말씀 묵상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러나 그에 비해서 제가 한 가지 좀 안타깝고 아쉬운 것이 뭐냐면 좀 기도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는데, 제 스스로부터 더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갔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제자됨이라는 것은 제자훈련 교재를 한두 번 떼어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분별할 뿐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진정한 제자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제자훈련은 목표는 뭐냐면 성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기도의 훈련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날 자꾸 현대인들이 머리로만, 지적으로만 설교 시간에 그냥 말씀 듣고 그것으로 끝이에요. 스스로 기도하는 훈련들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 수요일날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이번 수요일날, 제가 원래 매일 성경 순이라는 큐티집이 있어요. 제가 그건 안 보고 저는 다른 걸 보는데 우연치 않게 제가 어떻게 그날 그 매일 성경 순을 봤는데, 그 매일 성경 순이 성경 해석을 잘 했어요.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잘 했는데, 문제는 적용을 이상한 말을 써놨어요. 어떻게 적용을 써놨냐면 특별한 신앙 활동 때문에 다른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됩니다라고 써놨어요. 근데 문제는 특별한 신앙생활을 해놓고 가로 열고 뭘 해놨냐면 11조, 그 다음에 새벽기도, 그 다음에 큐티. 11조와 새벽기도, 큐티하는 걸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것처럼 인식시켜서 이것을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된다라는 그 표현에 대해서 제가 좀 이건 아니다 싶어서 제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성서 유니언 그 리더에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혹시 매일 성경 순 오늘 내용 보셨나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했더니 그분이 그러냐고 담당자에게 연락하겠다고 제가 연락을 받았어요.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좀 회복해야 될 것은 이 기도의 영성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는 어찌하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가 열려야지 실은 믿음이 자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낳았어요. 아이가 먹어요. 근데 아이가 2살이 되고 3살이 돼도 엄마라는 소리를 못하고 아빠라는 소리를 못한다면 여러분들 그거에 대해서 기뻐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괜찮아 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목회자로서 저희 신앙을 보거나 성도들의 신앙을 볼 때 최소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개인적인 큐티뿐만 아니라 기도의 입이 열려서 기도해야지 신앙이 자란다는 것이에요. 기도해야지 신앙에 위기가 오고 바람이 불 때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죠. 이 기도하지 않고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만 하면요, 분명히 삶에 바람이 불어오면 넘어질 수밖에 없고 약한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자꾸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관념적으로 믿으려 하면서 신앙의 야성이 없이 사람들이 착각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름 나는 성경을 잘 알고 있고 내가 나름 봉사하고 있다라는, 내가 복음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 우리는 이런 현실 속에서 다시 복음 앞에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 학교는 말씀의 학교일 뿐만 아니라 기도 학교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복음 학교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의 연립이 열려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걸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리고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그래서 상호 소통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 그 삶이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바라옵기는 우리의 신앙이 지성적인 이런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성이 살아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도종환 시인의 다시 피는 꽃을 소개했다면 오늘은 마치면서 담쟁이라는 시를 또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참 너무 좋은 표현인데 저는 이거를 우리 성도들이 기도로 받습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손을 잡고 기도해 주는 거고, 이런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있어질 때 우리 인생의 벽들을 넘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다 누구나 벽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계속해서 물질의 벽이 그의 앞길을 막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정 안에서 해결되지 않는 관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이 가장 큰 벽이 돼서 자기가 시기를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 벽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성찰할 뿐만 아니라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우리 삶의 벽들을 넘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의 벽이 나타났을 때 피해가지 마시고 돌아가지 마시고 여러분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그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제가 실은 지난주에 신발끈이 자꾸 풀리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풀릴 때마다 생각 없이 맸어요. 근데 몇 번을 매다 보니까 왜 요즘 내가 자꾸 신발끈이 풀리지? 라고 해서 한 번은 다시 맬 때 한번 생각을 봤더니 제가 신발끈이 딱 중앙에서 매듭을 져야 되는데 제가 바쁘다고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좌측 측면에다가 묶고 매듭을 진 것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옆에로 들어가서 좀 지나자마자 또 풀리고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무릎을 쳤어요. 아니, 생각 없이 나는 매듭만 맸구나. 문제가 원인이 어딘지를 알고 중앙에다가 딱 매니까 그 다음부터 안 풀리는 것이었어요. 저는 사소한 일이었지만 우리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것만 땜질 식으로 자꾸 매듭을 지려고 그래요. 근데 문제의 핵심에서 본질의 중앙에 서야지만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가 어떠한 종류든 간에 중요한 것은 해답은 복음 앞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이 해결할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우리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찬양팀 함께 나와서 우리 시간 결단 찬양을 드립시다. 우리 아까 그 찬양으로 드렸던 찬양인데요,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찬양입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같이 내어줄지라도 나 그들을 얻으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를 간절히 부르시고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합시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해.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되지 않습니다.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우리 믿음의 얻으리라. 고백을 가지고 찬양합시다.
우리 돌아서도 은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혹시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내가 다시 복음 앞에 서야 돼, 나의 모습을 깨닫고 복음학교에 참여하기를 원하신 분이 있다면 하나님, 부족한 나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제가 복음 앞을 서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분이 이미 복음학교를 들은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의 모공과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이 복음의 진리를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산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그들이 복음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여러분의 삶의 변화와 복음의 능력이 없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은 복음의 실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 복음의 실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한 목자교회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입술이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관념적인 신앙이 아니라 체험 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고 능력 있는 신앙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학교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 교회 가운데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도록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